여러분 주변에 천재 있으십니까? 또는 천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TV에서 그렇죠. 엄청난 숫자를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해내는 진짜 천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란 뜻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것보다 좀 떨어지는 표현이 그 수재 또는 영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천재는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천재는 1세기 1명 나올 정도랍니다. 한 세기 지구에서 1명 정도를 천재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세기에는 그런 천재가 없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천재는 희귀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천재하면 IQ, 지능지수 말하거든요. 수재, 영재 똑같이 지능지수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기준은 지능지수가 아닙니다. 지능지수로 천재는 구분해낼 수 없답니다. 지능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완전히 탁월하지 않더라도 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능지수, 생각보다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가더러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심리학자는 프로이드, 미술가는 피카소, 음악가는 스트라빈스키, 시인은 T.S. 엘리엇, 그리고 인권운동으로 치면 간디, 그리고 무용가는 그레이며. 아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TV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천재들을 천재로 거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천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유럽 여행들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연히 천재지. 미켈란젤로, 천재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차르트, 베토벤, 천재지. 근데 그들은 천재가 아니랍니다. 그들은 천재가 개발해낸 영역 아래서 창의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재라고 안 부르고요, 창재라고 부릅니다. 창재. 창의성 있는 인재. 우리는 이 말을 사실은 좀 우리 안에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그리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꽉 채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의력을 꽉 발휘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만든 사람. 그래서 그들은 창제이지 천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많은 분야의 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천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천재적인 신앙이 있던가요? 오히려 타고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게 더 많죠. 같이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서 천재는 있지만 신앙으로서는 천재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죄에 얼룩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막 태어난 존재로부터 인생을 오래 산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의 역사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새 것이 아니다. 목사의 자식도 죄인이고, 장로, 권사, 집사의 자식도 죄인이고, 불신자의 자식도 죄인이고, 천재의 자식도 죄인이고, 평범한 사람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 신앙에서는요, 천재는 없고 둔재만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천부적인 일이 아니니까. 배워야 될 일이니까. 신앙 둔재로 출발한 이들이 창제적인 성도로 가는 이 여정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넉넉히,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조금씩 앞으로 갔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뒤로 확 밀리고 다시 또 회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밀렸던 걸 회복했다가 다시 또 어떤 사건에 한 번에 훅 밀리고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요, 창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입니다. 4장 11절부터 5장 6절은 창제적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은 비방의 함정, 13절부터 17절은 주제 넘음의 함정,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은 탐욕의 함정입니다. 먼저 비방의 함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비방으로 쓰인 헬라어는 험담, 욕, 중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방, 비난 같은 의미인데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 비난과 혼돈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입니다.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켜 판단하여서 밝히는 걸 말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사항은 명확성입니다. 뭐가 어떻게 틀렸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능력인 거죠. 근데 비방, 비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 있는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비판으로 시작한 얘기가 여지없이 비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명확한 분석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합리성으로 시작한 얘기가 비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비판의 내용이지만 끝은 비방과 비난이 되고 결국 그 모든 내용은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을 하죠. 그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명확하게 지적하면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정확하게 해주면 아이가 듣고 있다가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비방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옛날에도 그랬어. 또 그랬어. 이 반복이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비방은 앞에 명확하게 모든 걸 정리해준 내용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비판이 비방이 되지 않도록, 비난이 되지 않도록 대단히 신경 써야 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멈춰야 될 때 딱 멈춰야 됩니다. 어디에? 비방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야고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대부분 비방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신앙인 안에서도 심지어 비방하기 위한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을 하려다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 가지면 말을 많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비판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 항상 비판은 순식간에 비방으로 넘어가니까 건전치 못함으로 넘어가니까 건전해야 된다는 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비방으로 넘어갈까요? 본인 스스로 내가 더 높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숭배라고 합니다. 폴 비츠라는 사람이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 사람들은 자존감으로 드러내는 자아숭배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자존감이라는 게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면 족한 건데 자존감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 나는 이런 거 싫어하지만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할 줄 알고 이거 할 줄 알고 이거 했어 라는 방식의 풀이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그 핵심이 자아숭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가장 절정이 자아숭배입니다. 폴 비치가 그래서 심리학적인 자아숭배의 그런 내용들이 심리학이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신이 돼버린 스스로는 절대로 비판할 줄 모릅니다. 비난밖에.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비방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야고보가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주제 넘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인생에 매우 긍정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포부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보다 적어도 괜찮고 또 커도 문제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당당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밀고 가는 능력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직장을 취직해서 자신의 회사의 대표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힘이 들어도 그 열심히 일을 하는 통해서 배우고 또 회사가 건전하게 크는 것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일,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업의 태도와 노력들은 권장해야 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땀 흘리는 사람을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이 결과가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읽은 13절에 나와 있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주제 넘음이 있다고 본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정의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왜 사업을 하는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익이라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익을 내야죠. 그래야 사업이 살아남죠. 이익을 내야죠.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죠. 그게 불안불안하고 그게 줄어들면 모든 상황이 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익을 내는 게 정말 사업의 유일한 목적일까요? 대표 목적일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는 돈 많이 버는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기고 잉여가 많아지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게 목적이면 목적을 잃은 겁니다. 닉 워런이 말했죠. 목적 없이 바쁘게 사는 게 죄라고. 사람의 말이지만 성경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익, 출세, 성공. 좀 더 유치하게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여행 갈 수 있는 재정.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목표들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진정한 목표와 잇대어 있지 않다면, 그 자잘한 목표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은 주제 넘은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 자체를 오해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익의 다른 말은요, 만몬입니다. 만몬을 인생의 전체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목적을 잃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주제넘은 이익이 인생의 목적이야 하는 판단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신자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목적이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그 이익에 남은 잉여를 세상에 나눴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왜 주제넘은 일이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사업가란, 특별히 13절에 등장한 사업가란 치밀함이 보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은 죄도 되지 않고 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어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잉여가 생겨나고 그 잉여가 복지에 쓰일 때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는 본문 안에서 주제 넘다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있다는 표현의 핵심의 단어가 뭐냐? 안개라는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창출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는 그에게 너는 너의 인생이 안개인 줄 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은 이익을 창출하는 삶, 안개가 꺼지듯 꺼져버릴 거라는 거죠. 무의미할 거라는 거죠. 세상은 기억해 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옛날에 아주 큰 기업을 하는 분이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중에 100억 빚을 그 사람한테 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했다는 것도 알고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래, 100억 변제를 해주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빚쟁이가 당당하게 안 만나주고 피하다가 어느 날 알았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을 해준다면 100억 변제해주겠다고. 뭐냐고. 당신이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음에 할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 사업의 천재가, 사업의 천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업의 수재가 뭐라고 했냐면 내용은 모르는데 답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분이 그 말을 탁 듣고 100억 같이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 채무를 다 없애주고 나와서 그 사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지혜롭고 용기 있고 딜할 줄 알고 진짜 사업할 줄 알고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도 이익만이 목적이라면 그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후에 그 사업에 대박이 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대박으로 끝났다면 성경의 말에 따르면 안개를 진 겁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했습니다. 큼지막한 마당에 손으로 테두리를 거놓고 조그만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3번 돌아오면, 3번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을 내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해보려고 이쁘게 생긴 돌도 구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치는 연습, 알까기 연습 열심히 하고 손이 다 부르트고 막 해서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이거 한번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땅 따먹기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 한 판, 두 판, 세 판 하죠. 근데 해가 질 역에 엄마가 성규야 밥 먹어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냥 다 접고 들어갑니다. 왜? 엄마가 말한 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오면 그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이 연장전으로 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죠. 안개란 표현이 땅 따먹기에서 성규야 밥 먹어라 하는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안개를 지는 것이고
안개는 해 뜨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건 주제 넘은 겁니다. 주제에 못 미친 것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자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앞에 굵은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라 저것이라 하리라. 대단히 신앙인들이 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것저것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5절의 얘기가 아니라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은 뭐라고 하느냐?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말만 신앙 용어를 쓰고 있지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저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자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자랑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요. 메시지 번역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살게 된다면 이런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자만이 메시지 번역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의역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라는 거죠. 지금의 고난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 잘 풀리도록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런을 해보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이고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실천이 안 된다면 메시지는요 우쭐거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이 허탄한 자랑으로 말한 것을 메시지는요 우쭐거리는 자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인생이 우쭐거려지게 됩니까? 자랑 속에 빠진 사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다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만족에 빠진 건 우상 숭배에 빠진 거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립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자랑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비방만큼이나 나쁜 게 자랑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자랑은 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자랑이 아닌 겸손하게 정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그게 대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특색을 보이는데 학문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혼합성이랍니다. 우리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얘기할 때 비빔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반대로 물론 그 음식의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짬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짬뽕이 좀 나쁘게 표현돼서 군대에서 전 처음 배웠는데 짬한다고 그러면 먹지 못할 모든 음식을 뒤섞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같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죠. 혼합석이란 건전하고 건강하게 쓰이면 거기에 장점들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발견하지만 또 반대로 혼합성이란 두서없이 섞이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쓰레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의 경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홍의일식이라는 분이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종교적 혼합성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유교적인 사회생활과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명상과 사색에서는 불교적으로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원수종교 곧 샤머즘으로 돌아간다. 비슷한 말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헐버트라는 분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대한제국이 어떻게 도대체 망했을까 하면서 종교적인 심성적인 문제에 대한 거론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면서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이냐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펴보면 된다.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든 불교인이라고 말했든 유교인이라고 말했든 이단의 어느 들을 속하든 상관없이 진짜 신앙은 행동입니다. 뭘로 빠져나오느냐, 그 고민의 결과를 뭘로 행동으로 빠져나오게 하느냐.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습, 예의범절, 교육, 사회문화, 유교적입니다. 거기서 유교를 벗어나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명상, 사색, 철학적인 기틀, 불교적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지배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불교적인 단어, 인생무상. 다 동의하면서도 조심해서 써야 될 말입니다. 인간은 작은 우주.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심취하고 이게 전부가 되면 결국은 불교적인 사고가 능한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본질을 둘이 아닌 하나로 본다. 불이사상. 너 나 하나야. 하나 돼야 돼. 각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둘이 각자 존재해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둘이 하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상한 불교적인 논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신토불이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고난에 빠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미신적으로 바뀐답니다. 왜 미신적입니까? 고난의 의미보다 고난 탈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노력하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고 오직 탈출,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없이 탈출하면 망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후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신적인 방법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인들조차도 당장 고난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고난 탈출을 위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동원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번 비상계엄 때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정했을까라는 기사들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들의 유력한 취재 결과는요, 점쟁이랍니다. 그들이 점지해 준 시간에 그걸 거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군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제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날을 정하는 그 결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점쟁이의 점지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무관하게, 군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무관하게, 합리성으로 펼칠 수 있는 그 한계와 무관하게 득보잡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느닷없이 드러난 겁니다. 갑자기 휙, 본인은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것 같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엉망진창인, 오히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국민성과 관계에 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열린 그 집회에 토요일 날 오후부터, 아니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오전부터 거의 하루 종일 밤늦게 10시, 11시, 12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동이 안 일어날까요? 국회로 안 쳐들어갈까요? 더 다른 장소로 사람들이 움집해서 밤새도록 흔들어 버리지 않을까요? 유혈사태 안 날까요? 놀라운 건 그 집회가 그렇게 끝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마음 아팠을 것이고 한숨 설 거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해외 언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차 수십 대 불타고 국회의사당 쳐들어가가지고 뭔가 난리가 나고, 그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거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더하죠.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래, 다시 또 모여서 하지. 화나지만 우리가 사용된 자료는 치워야지 해서 쓰레기를 모으는 일로 모두가 함께 움직이더란 겁니다. 국민의 합리성은요, 대단합니다. 질서의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상대방은 불법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정도로 가겠다는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지 못하면 안간만 못하게 된다는 사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집단지성의 판단인데, 교회가 만약에 미신적인 판단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미신적이란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의 말에 매몰되는 겁니다. 미신적이란 말이 뭡니까? 고난 탈출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미신적이란 말이 뭡니까? 비판 넘어서서 비방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비방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서로가 적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다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특수부대 사람들이 아마 엄청난 고민 속에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헬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장이 국회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게 여지없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흔들리기도 했겠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5.18 때 군인이 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역사적인 나름의 교육을 통해서 군인은 그러면 안 돼 하는 의식들을 갖고 있었고, 우리의 특수부대 요원들은 그런 의식에 나름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북인 줄 알고 갔는데 시민이 있고 그것도 국회. 그들은 자신이 갈고 닦았던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하면 할수록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군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시민들이 말립니다.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후퇴할 때, 철수할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그 부대원 중에 한 명이 고개 숙여 3번 인사하고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미쳐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미신내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고난의 탈출만, 잉여만, 이익만 생각해서 당장 이기면 된다는 그런 외침들을 서슴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총회가 2번 연기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은 문제 탈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빨리 교인총회를 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운영위원들, 섬김이들, 장로님들, 사역자들만 살필 게 아니라 온 교우가 성도 중심의 민주주의 교회를 하겠다고 우리가 모였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현실 때문에 좀 미뤄놓은 건 아닌가. 다음에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움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유독 눈에 띄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교회 운영과 30, 40대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됐고, 결국은 어른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실 거지만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책임지게 될 것이니 어떤 게 우리의 문제를 합리적이면서도 신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가, 미신적이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인가, 이거를 찾는 지혜와 용기를 할 때 교회는 이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대안, 합리적인 대안,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대안. 그 대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뭔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비방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오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적게 거두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헌금을 최대한 세상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려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의 정신은 지켜내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세대가 연결되면서 풀어야지만 2번 연기된 교인총회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 봉합형으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비슷한 문제에 걸리게 될 것이고 지치게 될 겁니다. 많이 우려하셨죠. 나라 때문에. 또 겹쳐서 교회 때문에 많이 걱정하며 기도하셨죠.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옳은 일을 할 기회를 가졌는데 나 혼자 옳지 않고 함께 옳은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전하시는, 함께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민의 활동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염원하는 것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분노하지 않을까,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혈 사태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밉고 화나지만 방법만은 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보입니다. 자기 자리를 청소하면서 다시 나올 거야 하는 약속과 함께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성숙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가장 미신적인 집단이 교회라는 얘기가 도는 세상입니다.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는 분들이 오직 고난 탈출에만 목적을 가지고, 가난 탈출에만 목적을 가지고, 병의 탈출에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나만, 나를 위해서, 나를 숭배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우상을 경계해야 될 우리가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주신 정의와 공의를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할 기회로 삼아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와 협력하는, 오히려 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교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도 동일합니다. 24년간 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우리의 어설픈 생각들을 동의해주고 더 발전시킨 교회들이 세상에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 일 아닐 거지만, 그러나 처음 하는 일처럼 우리가 해왔고, 그 과정들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배웠는데, 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어여삐 봐준 이들이 그래 너희 말이 맞아 하는 동의들을 보내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혼란에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혼란의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인의 식구들이 옳은 것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조금씩 찾아진 길을, 그게 벼랑길처럼 보이는 아슬아슬한 길을 견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 꽤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나의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교회 다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한 사실을 알고 목사부터 어린아이 모두에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고난을 탈출하고 면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 수고들, 인내들, 애씀들, 대화들, 기도들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 일을 해내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우니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더 예민한 예인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챙겨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삶으로 돕고 교회가 참여해서 함께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가 옳은 길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교우들이 옳은 길을 찾도록 돕는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아마 얼마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문화센터 한켠에 모였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자비를 내려주셔서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망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허락해 주시며 안개 같은 것 잡지 말고 옳은 세상을 위한 공평과 정의의 일들을 붙잡는, 실천하는 예인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